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며칠 전에 그 이상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목격했죠. 조폭 인사하는 이 변태 정치꾼들. 저는 참 국민을 뭐 조폭으로 보고 그런 조폭 인사를 하면서 뭐 어떤 자기들의 어떤 실정을 퉁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참 그 모습이 한심하게 보여지더라고요. 지금 이 변태 정치꾼들이 뭐 하는 얘기가 있죠. 뭐 어떤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 뭐 잘못이 드러나면은 그때 가서 고친다. 뭐 수정한다. 저는 이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소를 잃고 그때 가서 외양간을 고치겠다 하는 그런 소리로 들려요. 참 얼마나 멍청한 이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소를 잃고 나서 이제 그때 외압간을 고친다는 이 그런 식의 발언은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지금 그 제주도 실종 사건, 뭐 광주에 이어서 또 제주도 이 참 엉터리 같은 이 수사 행태가 이제 그대로 노출됐는데 이 보안 수사권 폐지가 일선 경찰관들한테는 그렇게 달과하지 않은 그런 법안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. 왜냐, 뭐 이전에도 일이 많아서 제대로 사건 처리도 못하는데 이거 보안 수사권 폐지 이후에는 아마 업무가 더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일선 경찰관들은 별로 달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렇게 볼 것 같아요. 근데 왜 이렇게 이 변태 정치꾼들이 이 법안을 강행했느냐? 제가 추측해 보면 아마도 이 정치 검찰을 다루는 것보다는 이 정치 경찰을 다루는 것이 좀 수월해서 이렇게 수사 권력을 몰아주고 이 공룡 경찰 조직을 통해서 이 정치 검찰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요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. 뭐 아무리 드라마 속 경찰 이야기가 정말 미화되고 좋은 경찰 이미지를 뭐 얼마나 만들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그런 사실관계가 드러날 거예요. 이제 갈수록. 자, 하여튼 뭐 이 정도 하고 계속해서 도마버금 산책 어록 96장 이 96장을 살펴볼 건데 이 96장의 어록은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누룩과 밀가루의 반죽을 통해서 어떤 그 부풀어 오른 한 덩이의 그 반죽 그리고 그 반죽을 만든 여인과 같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핵심은 누룩 또 밀가루
이 관계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한 덩어리의 그 반죽, 이게 핵심인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게요. 뭐냐면은 자, 누룩이란 속성이 있고 밀가루란 속성이 있어요. 근데 이 누룩과 밀가루 반죽이 만나면서 새로운 부풀어진 한 덩이의 그것 또한 밀가루 반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?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불의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누룩이 이 반죽 안에 들어가서 있지만은 그 누룩의 속성은 그대로 있는 거죠. 남아 있는 거예요. 그러나 새로운 한 덩어리의 반죽으로 변화되는 거죠. 또한 그 밀가루의 반죽의 속성으로 갖고 있다가 누룩이 들어옴을 통해서 부풀어 오른 그 한 덩어리의 반죽이 됐다 하더라도 밀가루 반죽의 그 속성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룩과 밀가루 반죽이 둘이지만은 둘이 아닌 하나로 한 덩어리의 반죽으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, 이 영적인 과정을 하나님 나라의 불의성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.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. 자, 여러분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따라 이렇게 비행기 소리가 크네. 이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우리의 지금 여기서의 현재적인 내재성으로 들어왔을 때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.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.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.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의 속성도 있지만은 그 속성이 현재적인 내재성으로 합해지면서 그것이 분리되지 않는 불의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도 초월적 하나님 나라가 이 어떤 불의성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어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그 속성이 없어지거나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든 내재적인 하나님 나라든 그 둘이 합쳐지면서 분리되지 않지만은 각각의 속성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뭐 이게 어떤 뭐 개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불교적인 용어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. 둘이지만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. 하나지만은 또한 그것이 하나가 아니다. 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반죽이지만은 그 한 덩어리 반죽 안에는 분명하게 누룩의 속성과 그 밀가루의 속성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. 그러나 그것이 한 덩어리의 밀가루 반죽으로 분리되지 않는 그 불의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혜, 신비, 영지의 불의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, 제가 강조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불의성이 둘이 아니다. 단순하게 딱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에요. 그
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어떤 놀라운 영적인 작용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이 불의성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 나라의 불의성이.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누룩과 밀가루 반죽의 그 자체의 속성의 변함은 없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한 덩어리의 부푼 그 반죽이 됐을 때는 누룩도 밀가루 반죽도 그 하나의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있는 불의성의 속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이에요. 참, 이 불의성이라는 것이 딱 나눠지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분명한 어떤 영적인 경계가 있어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불의성은 이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와 이 내재적인 지금 여기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은 그 불의성을 보여주고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와 내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거예요. 그러나 그것이 불의성으로 또한 어떤 한 덩어리에 부풀어진 반죽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을 지금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문제는 뭐냐면 그 밀가루 반죽을 만든 그 부풀어진 밀가루 반죽을 만든 여인과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. 여인과 같다. 자, 이 여인과 같다는 여기서 이 의미는 뭘까요? 정확하게 이 지혜 신비 영지를 제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광의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것은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이 말이 무슨 말이냐?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셨잖아요. 그걸 우리 성유신이라고 하잖아요. 성유신. 자, 그 성유신으로 어떤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?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. 이 땅에. 인간의 몸으로 온 그 인간 예수가, 아기 예수가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와 있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여인과 같다.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로 도마복음 예수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. 자, 97장 빈 항아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그 연결된 얘기예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불의성은 그 핵심은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? 바로 부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, 부활 생명의 빛인 그 예수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불의성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왜? 그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, 이 땅, 이 내재된 하나님 나라에 온 그 도마원 예수가 그 하나님 나라의 불의성으로 지금 자신을 여인과 같다 하는 이 담론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?
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. 도마복음 자체의 그 해석이 여러분 스스로의 해석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더 여러분의 해석이 여러분한테 맞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나 제가 깨달은 이 도마복음 96장의 어록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